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사마장자는 그렇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근동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장자는 집안 살림이 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잊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다. 마마장자의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줄도 못 찬 채 쫄쫄 굶는 중이었다. 마마장자는 뼈와 가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세 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사마장자의 집이었다. 여보게, 사마장자 안에 있는가? 날쌔. 그러자 사마장자가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니, 누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쌔, 나 마마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사마장자는 낯빛이 조금 바뀌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마마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고. 마마장자가 말을 더듬자 사마장자가 말 밑둥을 뚝 잘랐다. 혹시라도 곡식을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세. 마마장자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지 않는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게.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사마장자의 집을 나서려 하는데 나직히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사마장자의 며느리였다. 그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세요. 자루를 받아 돌아서면서 마마장자가 혀를 찼다. 이 흉악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사마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늦춰준 것을 본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 모습으로 변하여 사마장자의 집을 찾아갔다. 나미아불타불 감샘보살. 스님이 연불을 베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속삭였다.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자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불을 베었다. 나미아불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불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자 사마장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 젖히면서 고함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메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내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사마장자는 그만 호된 발기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아.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스님은 허이허이 길을 나섰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살을 생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자옥자득의 인과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직감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다.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는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졌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밤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마장자가 넋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에 미쳐 마마장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 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장자였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을 하자 마마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어허, 내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외면하리.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서 숨어서 살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 장자가 뜻모를 말을 덧붙였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느냐? 그렇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이 미친 사람 대하들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에 나가 푸짐하게 7쌍을 보아 놓았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가 지났을까? 달빛 안에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리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붉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걸레 옷을 입었으며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횡경이 차 있으니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오호,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것도 푸짐하기도 하구먼. 배고픔도 잘 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며 말렸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것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사자 하나가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은 다음이었다.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동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와 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승사자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구만.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가 아닌가? 벌써 음식을 다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우린 이제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 호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까지 장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는 갑자기 열이 내리면서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루아침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장자의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저녁 나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다. 마마장자가 사마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다. 그때 마마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황천강을 건너 저승땅 염라당 앞으로 끌려갔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속으로 쳐넣어라. 예히.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나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려대왕한테 원정을 올렸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제사를 잘 받들어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의 자손인 마마장자란 말씀입니다.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하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사마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사자들은 마마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장자를 획 밀어서 강물 속으로 풍덩 빠뜨렸다.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 사람들이 막 염승을 하기 위해 시신을 묶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마장자 또한 웃으면서 사마장자의 며느리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침은 물론이었다.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데다 산속에서 나무나 하며 지내는 신세이다 보니 시집오는 여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나이 30을 넘도록 각시를 얻지 못하고 혼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오두막집 안에 살아서 움직일 거라고는 제 몸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날처럼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나무찜을 묶어놓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웬 노루 한 마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오더니 나무꾼한테 애원을 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놀란 나무꾼이 노루를 나무찜 뒤에 숨기자마자 사냥꾼이 나타났다. 여기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 예. 저기 저쪽으로 뛰어가던걸요? 고맙소.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가 등성이를 넘어가고 나자 노루가 나와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혹시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은혜는 무슨 은혜. 됐으니 어서 가봐라.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래요. 아직 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각시를 구해드릴게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기 저 산 봉우리 아래에 가면 맑은 연못 하나가 있는데 달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답니다. 선녀가 벗어놓은 옷을 몰래 감추면 그 선녀와 살 수 있어요. 자식을 셋 낳기 전에는 절대 선녀한테 옷을 내주지 마세요. 나무꾼은 반신반의하면서 보름달이 떠오르자 호기심이 나서 연못을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로부터 선녀 셋이 하늘 날아 내려오더니 옷을 벗어놓고 텀벙텀벙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무꾼은 기회를 놓칠세라 제일 어리고 예쁜 선녀가 벗어둔 옷을 슬쩍 감추어 두고서 수풀에 숨어 동정을 엿보았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옷을 찾아 입는데 한 선녀가 옷을 못 찾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언니, 내 옷 못 봤어? 옷이 어디로 갔을까 야단났네. 그렇게 헤매는 사이에 언니들은 벌써 옷을 찾아 입고서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얘야, 먼저 간다 안녕? 여기도 살만하대. 잘 살아봐. 그렇게 언니들은 떠나가고 나자 어린 선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나무꾼이 짐짓
부스럭부스럭 인기척을 내면서 선녀한테로 다가갔다. 아니, 왜 여기서 울고 계신가요? 뜻하지 않은 남자의 출연에 선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나는 이 근처에 사는 나무꾼이랍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세요. 그러자 선녀가 눈물을 씻으며 말했다. 저는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옷을 잃어버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아는 척했다. 아, 그 옷 말씀이군요. 당신이 옷을 가져가셨군요. 어서 제 옷을 주세요.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다.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살아주면 옷을 주지요. 낯선 지상에 홀로 떨어진 선녀는 그 말을 듣는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선녀를 색시로 얻게 되었다. 선녀와의 신혼생활은 꿈같은 일이었다. 마음도 몸도 펄펄 나는 것 같았다. 고되게 나무를 해도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 세월은 유서같이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아이를 하나 낳고 또 하나 낳아 내 식구가 되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선녀가 말했다. 서방님,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선녀 옷을 꼭 한번 입고 싶어요. 아내가 간절하게 말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벌써 아이를 둘이나 낳고 이렇게 정이 들었는 걸 보여줘도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고이 감춰두었던 옷을 꺼내어 선녀에게 보여주었다. 한 번만 입어봐도 되겠지요? 선녀는 접혀있는 날개 옷을 펼쳐서 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옷을 다 입고 나서는 양팔에 두 아이를 안고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전 떠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한마디 말만 남긴 채 선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깜짝 놀란 나무꾼이 선녀를 붙들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두 아이를 안은 선녀는 펄펄 날아올라 높이 올라만 갔다. 나무꾼의 간절한 목소리는 속절없이 호공에 흩어져 사라졌다.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나무꾼은 세상을 살아갈 길을 잃고 말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호소리를 하면서 사방천지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그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래, 노루를 만나야 해. 나무꾼은 노루를 처음 만났던 곳에 와서 하염없이 노루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을 때 마침내 나무꾼 앞에 노루가 나타났다. 왜 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지경이 되셨단 말씀입니까? 제발 한 번만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해다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제는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내 연못에 물을 퍼올리지요. 첫째 두레박과 둘째 두레박을 놔두고 세 번째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물을 쏟고 그 속에 들어앉으세요. 그러면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대로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기다렸다. 또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연못의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첫째와 둘째 두레박을 그냥 보낸 나무꾼은 세 번째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부자 물을 쏟아내고 두레박 속에 냉큼 들어앉았다. 두레박은 줄에 이끌려 하늘로 쑥쑥 올라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주 아득한 높이까지 올라가더니 두레박이 쿵 하고 어딘가에 내려졌다. 나무꾼이 정신을 차리고 두레박에서 나가려고 하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살펴보니 꿈에도 그리던 자기 자식들이었다. 그리고 저쪽에서 다가오는 선녀는 아내가 분명했다. 선녀가 다가와 나무꾼의 손을 잡았다.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단 말입니까? 나무꾼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돌자 하늘나라에서는 한바탕 난리법석이 일었다. 하늘나라에는 지상의 인간이 머물 곳이 아니니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들 야단이었다. 특히 선녀의 두 언니와 형부가 앞장서서 나무꾼을 쫓아내려 하였다. 선녀의 아버지 옥황상제가 나무꾼을 불러들여서 말했다.
시험에 통과하기 전에는 내 사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동서들과 실력을 겨뤄보아라. 그리하여 나무꾼과 손이 동서들 사이에 한판 시합이 벌어졌다. 두 동서가 숨으면 나무꾼이 찾아내는 숨바꼭질 시합이었다. 그런데 두 동서가 숨고 보니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아내가 와서 살짝 기띔했다. 닭장 안의 닭들을 잘 살펴보아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닭장에 들어가 닭들을 살펴보니 여러 마리 닭 가운데 회태에 앉은 두 마리 수탉이 각기 사람의 손톱과 발톱이 비쳐 보였다. 나무꾼이 두 닭을 쳐다보면서 아니 형님들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 앉아들 계십니까? 그러자 그만 두 동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머리를 끄적였다. 어허, 보기보다는 꽤 재주가 있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합이야. 이렇게 말한 옥황상제는 신하를 시켜 화를 내오게 하더니 금화살을 힘껏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멀리 날아가 구름 아래 지상에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저 금화살을 찾아오면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다. 나무꾼은 다시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에 빠졌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했다. 말을 하나 청해서 타고 가세요. 백리마 천리마 다 버리고 비려먹는 말을 골라야 합니다. 나무꾼은 옥황상제한테 가서 화살을 찾아올 테니 말 한 피를 내어달라고 하였다. 옥황상제가 말국간을 울고 온갖 좋은 말을 보여주는데 나무꾼은 다 마다하고 한 구석에 비빌거리고 있는 말을 골랐다. 그 말을 끌고 와서 며칠 먹이고 보니 비할 데 없는 명마가 되었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용마였다. 부디 꼭 화살을 찾아오세요. 아내의 배웅을 뒤로 한 채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지상으로 향했다. 화살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헤매다니던 나무꾼은 어느 날 낯선 땅에 당도했다.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나무꾼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무꾼이 올라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금화살이었다. 아, 이제 다 됐어.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하늘을 뱅글뱅글 돌고 있던 솔개 두 마리가 갑자기 내리닥쳐 금화살을 물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곧이어 독수리 한 마리가 다시 바람처럼 날아들어 그 화살을 빼앗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무꾼은 넋이 나간 채 바라볼 뿐이었다. 닭쫓던 게 시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이 선녀에게 하소연했다. 겨우 화살을 찾은 것을 허망하게 빼앗겼으니 이를 어쩝니까?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무엇을 앞으로 내놓았다. 이것 말씀입니까? 살펴보니 솔개하게 빼앗겼던 금화살이 분명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언니들이 화살을 훔친 것을 제가 다시 되찾아왔지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나무꾼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랬군. 금화살을 옥황상제에게 바친 나무꾼은 당당히 하늘나라의 사위로 인정받아서 예쁜 아내와 귀여운 두 자식을 데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